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에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일심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길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리는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런 우리조차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온맘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늘 붙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손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우리의 수익은 그대로이나 우리의 지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멈춰지게 하시고 온 세계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취업과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소재로 삼은 시가 모두 13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도 그중 하나인데 소제목대로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마아가의 소생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려한 용모와 탁월한 정치력을 발판으로 일찍부터 왕권의 야망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다윗의 말년의 기회를 잡아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옛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졸지에 큰 공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신복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피난의 길에 대적들로부터 숱한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심장을 찢어놓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시므이의 혀는 꼭 사람의 폐부에 깊숙이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너무나 참혹한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그를 죽이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다윗을 떠올려 보았을 때 이 말은 다윗의 속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만큼 참혹한 말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감당치 못할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참혹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의 말을 맞이한 다윗,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린 그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경과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믿음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환난과 곤경을 잘 이겨내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새벽에 주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에 찾아온 상황에게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본문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누리는 그 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치 인생이 다 끝나 보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변 상황의 강요로 그 방향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 다윗의 믿음에 관해 그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의 믿음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여 개의 무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기세는 무서울 만큼 높았습니다. 예전에 믿고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등을 돌려 다윗을 맹렬히 공격하는 대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배신감과 낭만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로 그의 눈물을 가리고 싶었으나 그가 겪은 아픔은 그의 머리카락으로 감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아픔이었기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시편 3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웃나라의 원병을 청하고자 동분서주하거나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다른 여러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는 자로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환난날의 다윗은 세상의 친구나 군대의 무기로 자신의 방패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고 그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을 통해 다윗은 대적들의 창칼을 맞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날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막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 환난날에 주께 기도함으로 누리는 복을 다윗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는 내면에 울려 퍼지는 암담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위 환경이 부여하는 그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참 복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때 다윗의 상황은 조금이라도 개선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무리들에 의해 쫓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소수의 선한 신복들을 제외하고는 주위의 천만인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날에 전쟁터를 풍미하던 용사 다윗이 이제 그의 말년에 참으로 쫓기고 도망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스러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믿었던 신하들의 배반으로 인해 잘 따르던 백성들의 냉대 속에서 다윗은 혼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권력의 허망함을 느꼈을 터이고 인생 중에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라는 감정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삶 속에 느끼게 되는 슬퍼하고 그 서러워하는 그 감정을 통렬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에 가리웠던 두 눈을 밝히 뜨고 참으로 실제가 되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동일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더 이상 대적들의 수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그들의 창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뢰하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꾼 다윗을 본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감정을 정돈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 누워 자고 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로 인해 마음이 공고한 분 있으십니까? 세상의 풍파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린 분 있으십니까? 혹은 믿었던 친구, 이웃으로부터 배신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자신의 신념입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그것들은 비록 일시적인 도피의 방편은 될지 몰라도 결코 영원한 구원의 방패는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3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사실을 다시 확신하고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일에 있어 특히 환난과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껏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나의 구원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경험한 은혜가,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환난의 때를 다윗과 같이 이겨낼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백성들이 주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주셔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고백이 온 백성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